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11월 22일 느헤미야 2장 11절로부터 20절 비전을 나누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마음의 뜻을 구체화하기 전에 먼저 그 성과 주변을 점검합니다. 그 후에야 백성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증하고 자신이 품었던 비전을 함께 나누게 되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1절로부터 15절입니다. 홀로 예루살렘을 돌아보다. 첫 번째 문단은 느헤미야가 유다 지역의 총독이 되어 임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역 전에 사전 작업을 했다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4개월간의 기록을 앞선 본문에서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허락을 받는 과정도 자세하게 소개했지요. 반면에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때로부터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함과 동시에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게 된다 하는 내용이 12절로부터 15절 내용입니다. 페르시아에 있을 때 이런저런 상황을 들었고 또 왕에게 보고할 만큼 나름대로 세밀한 계획을 세웠으나 느헤미야는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대단히 극소수의 사람만 대동하고 예루살렘의 성문, 성벽을 살피는 일을 했던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느헤미야는 천상 행정가이고 정치가이다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대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도착하고 난 이후에 쉼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람을 만났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사역 스타일은 전혀 반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는 것 또한 사역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 계곡문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이것은 아마도 예루살렘 서쪽 성벽의 주요 문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이어서 자칼온물, 똥문, 분수문, 그리고 실로암 웅덩이로 추측되는 왕의 웅덩이를 시찰합니다. 파괴로 인한 잔해가 계곡을 막습니다.
이곳에 많은 쓰레기와 큰 돌들이 발견되었고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확인해 보니 대부분이 무너져 있다 하는 것을 재차 확인하게 되지요. 어느 정도 심했는지 짐승을 타고서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여러 시설들이 무너져 있었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처참한 모습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이 일에 확신을 가지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었을 때 이 일을 감당할 힘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소명 앞에 서 있는 신실한 신자들의 모습인 것을 본문이 소개합니다. 기도로 준비했던 느헤미야가 철저한 사전 준비로 사역을 준비하더라.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16절로부터 20절입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둘째 문단의 시작은 느헤미야의 사전 탐사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으로 출발합니다. 그렇게 했던 느헤미야가 자신의 뜻과 자신이 경험한 것을 모두에게 알리는 일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지요. 먼저 느헤미야는 현재 백성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에 대해 공감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은 사실상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기에 당하는 수치라고 강조를 하지요. 또한 느헤미야는 그동안 자신에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진솔하게 간증합니다. 이 일은 그가 금식하고 기도한 내용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섭리해 주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를 총독으로 임명하는 등 여러 일들과 함께 소개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은 일어나 건축하자 하는 매우 감동스러운 반응을 보이게 되지요. 이때 유다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일어서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느헤미야가 4가지 방법으로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백성들과 동일시하며 우리가 처한 공경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종종 우리라는 말을 하지 못해서 이 교회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리더는 현실적이고 정직하게 사실을 평가해야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느헤미야는 매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상황을 인식하는 일을 했던 것이지요.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확실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확산시키는 일을 했더라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동시에 어떻게 함께 일해야 하는지도 배우게 되지요. 공감이 필요합니다. 간증이 필요합니다. 정직한 의견을 나누는 일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감동받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일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은혜 충만한 말씀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